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심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순종하는지,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맞추고 순종하는지, 기도로 어떻게 인내함을 이루는지, 기도로 인내함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절을 읽었지만 10절 전에 9절에서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사도는 얘기하면서 다시 10절에서 그가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좋은 길 얻기를, 이 세 가지가 오늘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서신들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기질과 어떤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굉장히 이 부분은 특별히 흥미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본성상 굉장히 매우 강한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옳은 것이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면 앞뒤 안 가리고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또 똑똑했죠.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남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해내고야 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사울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은 이름이 두 가지였습니다. 사울, 바울.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또 태어날 때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헬라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그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에 잡아오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 거부를 하는 사람, 즉 신성 모독하는 사람,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들여야겠다 라고 스스로가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대제사장에게 가서 나에게 공문을 주십시오. 공문을 주면, 내가 권한을 주면, 이 일을 전적으로 맡기면 내가 이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쳐 넣겠습니다 라고 약간 강한 의지와 결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가서 공문을 달라. 그래서 자기가 받아내서 부하들을 끌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또 여전히 이런 기질은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어떤 일을 가지고 바나바하고 싸우죠. 그래서 대판 바나바하고 싸웁니다. 둘이 갈리죠. 그래서 그리 갈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질이 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또 넘쳤어요. 누구보다도 열정이 넘쳤고 자신의 의지와 담력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뭐죠? 아주 독불장군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 얘기 잘 안 들어요. 내가 옳다 얘기하면 그냥 그거 일단 해야 돼요. 일단 이제 저지르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사실은 그 전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고 완전하게 복종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주목해 볼 때 은혜의 이적이 얼마나 놀랍게 작용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던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뭐예요? 시작. 답을 줬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 복종하는 거죠. 복종.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라고 하면 일단 순종을 배우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네 하면서 목에 힘주고 어깨에 뽕 들어가고 이것이 옳다 라고 하면서 막 다른 사람 상처 받는 뭐 생각 안 하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 같은 아주 강력한 기질을 가진 사람도 은혜를 받고 나면 이게 조금씩 변화되면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뭔지, 기도로 인내함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강한 소원을 가지고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과 여러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기도가 아예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기도 응답이 굉장히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강하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10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어떠하든지, 이건 뭡니까?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아주 심히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하든지 심히 원하고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과 계획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역시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 전부터 언제든지 너희에게 가려는 원함이 있었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응답됐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탁월하고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인 사도 바울도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 번 어려운 난제들과 힘든 일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강하게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되고 늘 형통하고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삶에 면면하게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고린도서에 보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여러 번, 3번이나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불분명합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육체의 질병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의 불같은 성격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혼자 살았기 때문에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거든요. 그 독신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닥쳐오는 사역의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쉬운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방해물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오랜 동안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실망하거나 쉽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10절에 어떠하든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두 번째로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서신들을 보면 그 계획을 면밀하게 세웠음이 틀림없어요. 로마서 15장 23절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원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다는 결정적인 확신이 들 때까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분명하게 하느라고 얼마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시기까지 기도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고백해요.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의 서신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주께서 허락하시면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는 단어입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강렬한 소망이었습니다. 서바나로 가려고 했고 로마로 여행을 떠나겠다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그 진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맨날이 지켜질지, 또 금전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어떤 지역을 거쳐서 가야 되는지를 굉장히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면 그 어느 것이라도 잘 되었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가장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가 가장 중요했고 하나님 안에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신과 자기의 생각을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면 이 모든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 방해 요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장애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것을 예민하게 그는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여러 가지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늘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애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장애 요소들, 방해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기도 응답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장애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장애 요소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의 우선순위와 많은 일들이 장애물이었어요. 사역의 우선순위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장애물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5장 22절 23절 같은 로마서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그의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예,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22절에도 보면 여러 번 막혔어요. 왜 막혔냐? 23절. 이제는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는 겁니다.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 전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역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어떤 할 일이 많아서냐?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신 사역의 최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이방 땅에, 이방 어떤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곳에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최우선순위였어요. 이방 땅에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최우선순위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우선순위적으로나 또 해야 될 일들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로마에 가지 못했던 장애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더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고 계신 것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를 든다면 말씀을 전하거나 요번에도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여러 가지 역사 강의를 부탁해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종종 있을 때에 이상하게 왜 주일날 오후나 수요 예배 저녁에 수요일날 저녁에 와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고요. 지난번에도 수요일날 오전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2번을 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수요일날 제가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제가 또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멀더라 수요일날 오전은 혹시 할 수 있을지라도 수요일날 저녁은 못하고요. 또 주일날 오후에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거절을 했어요. 여러 번 하면 좋겠죠. 가서 수요일날 오전에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여러 번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강사료도 더 많이 받고 또 제 이름도 더 알리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저에게는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절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역자들 중에는 그러지 않은 분들이 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간혹 있어요. 네. 물론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고 안정돼서 다른 부교육자분이 계시면 맡겨놓고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가는 경우가 보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대체적으로 이 찬양 사역자로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일날 오후나 수요일날 저녁이나 이럴 때 자기 교회가 먼저 섬겨야 되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교육자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데 가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항상 어디나 우선순위가 있는데 특별히 목회자는 그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목회가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일이죠.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로 가고 싶고 서바나로 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지의 우선순위로 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환경적 요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것은 또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환경적 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장애물,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것은 뭐냐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문구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너무 아파서 큰 질병으로 나와서 너무 아파서 거의 죽을 정도가 돼서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병이 아프고 아팠는지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할 정도까지 사도는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구가, 물론 이 문구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의 공통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할 때도 이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환경을 통한 장애 요소, 방해 요소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 있고요.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아플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어쩔 수 없는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에, 여러분들의 환경에 간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장애물을 세워놓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매우 특별하게 어떨 때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길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사탄 마귀가.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번에는 누가 막아요? 사탄 마귀가 막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기하죠? 로마에 갈 때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에 갈 때도 그렇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때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은 쉽게 간 적이 없습니다. 몇 번씩 여러 가지 길을 막힌 다음에 그 기도하는 마음에 그 다음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갈 때나 사도 바울은 수많은 장애가 있었어요. 하나님 많은 일 때문에 못 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못 놓기도 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사탄이 방해했습니다. 사탄은 교회 부흥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예는 사실상 특별히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별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방해하거나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거나 전도나 선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실 때는 이것을 통하여서 더 높은 하나님의 더 큰 복으로 더 넓은 은혜로 주시려고 방해 요소를 하는 거지만,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때는 아예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게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어떤 방법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은 충분히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임을 사도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이 많든 우선순위든 하나님의 방해물이든 사탄 마귀가 방해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루시는 방법을 사도는 인식하고 거기에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불만이나 불평도 없었고요. 낙심함이 없었다는 것은 사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을 사도행전 16절을 찾아보죠. 로마서 앞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방해 요소를 향하여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누가 허락하지 않으세요? 네,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철저하게 계획까지 다 세워놓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통해서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알 것은
아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디를 생각합니까? 그지, 중국, 이 동방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아시아는 그게 아니고요. 네, 로마 영지 내,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는 아시아예요. 특별히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쪽으로 거쳐서 로마로 가서 서번하러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내려가서 올라가게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아시아 하면 중국이나 이런 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터키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못하게 하셨어요. 자, 봅시다. 분명히 옳은 일이죠. 선한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옳고 선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는 막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딜레마로 빠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었고요. 다른 경우에는 허락되지 않았고요. 금지도 당했고요. 애쓰지 못하도록 제어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금하시고 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다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적 요인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옳은 일이라고,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최종적 권위와 표준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에 굉장히 예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무엇도 가져야 되냐면 여유로운 마음도 좀 가져야 됩니다. 여유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지 아니면 닫으실지 바로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하도록 원하시면 그 환경들을 다 조성하시고요. 우리가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화를 내고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것이 옳은 일인데 왜 선한 일인데 못하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왕꽝 그 질수도 없고 막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환경적 요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한 이후에라도 우리가 일단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데까지는 다 해야 돼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턱대로 가는 것은 그것은 무속신앙이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면 계획까지 면밀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또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여러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진로를 세우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을 가든 또 어떤 직장을 받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든 그 진로 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만족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내가 생각으로 결정한 것들과 환경적인 요인들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맞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 중에 뭔가 불확실하다, 뭔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일단 움직이지 말고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말할 수 있는 한, 그리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환경이 좋아서 참 전도하기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불확실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다른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뭔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품이 변화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때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충성, 온유, 절제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완성하는 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장애 요소를 통해서 막으실 때도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도는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인내를 이루는 것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볼 때 길이 열렸다고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여러 방면에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방해를 받았다고 해서 절망에 겨워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쟁론하거나 다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않았고요. 투정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또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사실 저는 솔직히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일까?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일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특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고 사랑을 표출해주고 여러 번 얘기해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지 않아요. 그럼 낙심할 때도 있어요. 소용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여러 기도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계속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길이 막히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불만이 들 때가 있고 투정 부릴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도 사무엘은 끊임없이 사랑했습니다. 평생을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는 전 모든 것들을 헌신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왕을 원한다고 사무엘에게 독촉했고 그들은 받아내죠. 사무엘은 그 배반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몇 년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했는데 막혔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의 비밀이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가 위대하게 쓰여질 수 있는 비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 요소가 있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여러분 포기하거나 불만은 품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시기도 아니었고요. 그가 원하던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로마에 가게 되죠. 어떻게 가게 됩니까? 죄수로 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환영을 받는 것까지는 포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냐? 유대인들의 적대감, 악의, 증오 때문에 로마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 증오하고 뒤에서 여러분들을 뒷담화하고 적대심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손해를 입히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안에 정말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을 유대인들의 적대심과 증오심을 안고 로마를 갔어요. 죄수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 타고 가는 것도 편했나요? 배가 풍랑을 만들어서 완전히 파손돼서 말타라는 섬에 불시착하기도 했어요. 거기서 불을 떼려고 나무를 줍다가 독사에도 물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불평 한마디가 없었어요. 기가 막힌 사실은 불시착한 그 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섬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강한 소원과 바램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 강한 바램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언제나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자신을 복종하도록 해야 돼요. 방해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적어도 주일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 가운데 우선순위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간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시작합니까? 핸드폰을 켜고 하루를 시작하나요? TV를 켜고 하루를 시작하나요? 어떤 것을 놓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훈련과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삶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절제를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회자와 상담을 하세요. 젊고 어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어떤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끼리 얘기해요. 같은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본 적도 없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 본 적도 없고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면 문제만 더 커지지.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믿음에 성숙한 사람과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적절한 시기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형통한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이렇듯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진정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